우리 지난주 주일에 이제 우리 나눴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일단 우리 어떤 본문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본문은 다 알고 계신 걸로, 물론 이제 여기 자막에 계속 본문은 나오겠지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세워졌는가 추정하건대 스데반이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박해를 받고, 그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나서는 8장 1절에서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도만 남겨두고는 다 흩어진단 말이죠. 아마도 그때 흩어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 방방곡곡으로 다 퍼져 나갔을 거고요. 특별히 그 당시 태어났으면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하는 나라가 당연히 로마였으니까 로마까지도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갔겠죠. 그러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아마도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텐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었고, 그 다음에 원래 최종 목적지, 사도 바울이 원래 가보고 싶었던 곳은 어디죠?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스페인까지 더 이렇게 가보고 싶었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로마에 2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역사가 마치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는지, 아니면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는지, 베드로와 같이 네로웨에서 죽임을 당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한 전승은 이제 나오질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만약에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사도행전에 반드시 기록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로마에서 어떻게 복음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가, 이것으로 사도행전을 마치고 싶으셨기 때문에 뭐 스페인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까지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기록을 남겨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로마 교회 하면은 우리 그 선입견이 있죠. 한 로마 교회라는 이름이 있으면 하나의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에베소 교회하면 교회 하나, 빌립보 교회하면 교회 하나, 그게 아니라 당시 가옥 구조상 아무리 많아봐야 120명이 맥시멈이에요. 많아봐야. 근데 예루살렘도 적어도 아주 삽시간에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 교회가 하나 세워지느냐? 그게 아니고 100명 단위의 가정교회 중심의 그 가정교회가 막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하면 수백 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고,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보낼 즈음 되면 로마에는 아마도 여러 가정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이미 형성되었을 거예요. 물론 그 중심 세력이라기보다는 그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는 무조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들이 퍼져 나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으니까요. 근데 이제 보시면 1번을 보시면 본문에는 이제 당시 교회가 뭐 1세기의 초대 교회들은 늘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 이들도 직면했던 문제가 외부로부터의 문제도 있고 내부로부터의 문제, 내 안에서의 문제도 늘 있죠. 뭐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외부 문제가 늘 밖에서도 오고 내 안에서도 생기고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 문제를 나타내는 용어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일에 살펴봤던 본문에 그 단어 몇 가지로, 본문 절체에 걸쳐서 그 단어 몇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에는 박해, 그렇죠? 박해하는 자.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17절과 21절에는 악입니다. 그래서 뭐 악에게 지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악을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요? 그러니까 박해와 악, 그다음에 19절과 20절에서 반복되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박해, 악, 원수, 특별히 뭐 악이라는 것은 인간 내면에도 존재하고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고, 사실 뭐 박해도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못살게 굴 수 있지요. 악하게 대할 수 있고 뭐 괴롭힐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박해나 악이나 또 원수는 교회 내부에 있는, 전혀 나와 맞지 않는, 하지만 교회에 같이 있는, 저 별로 자주 마주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그리스도인, 같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의 박해, 외부로부터 오는 탄압, 또 그들을 그래서 원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주로 종교적인 이슈와 관련된 것이죠. 박해, 악, 원수.
물론 이제 이 본문을 조금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괴롭힘, 악, 또 나를 못 살게 구는 원수, 이렇게 다양한 고난 또 환난을 가져다주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박해와 악과 원수는 교회가 외부로부터 받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 문제들, 직면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나오는 글라우디오 칙령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앞에 자막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이 다시 18장 2절 계속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이 18장 1절 2절 이 전에 사도 바울은 태어나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테네에서의 복음 사역이었거든요. 몇 사람 말고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또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쩌다 고린도에 왔을까요? 그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인데 바로 이 글라우디오 때문에, 그들이 태어나서 살아오던 로마를 떠나서,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이삿짐 센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고린도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나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고,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고린도로 갔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가장 든든한 동역자를 서로 만나게 된 겁니다. 가장 큰 실패를 했던 바울이 가장 든든한 동역자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의 가장 큰 지원자, 영적인 멘토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이게 바로 글라우디오 칙령, 우리 2절에도 나오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떠나라, 이게 바로 이제 글라우디오 칙령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 보면 AD 49년에서 54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49년에 떠나라 명령했는데 54년에 끝나요. 그게 칙령이, 유효가 끝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요. 왜냐하면 의문사합니다.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암살당했거니 싶은데, 글라우디오가 죽으면서 그 칙령의 효력이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돌아왔겠죠. 그래서 보면 그 이번 문제에 로마의 종교 정책과 유대교, 로마는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나라들을 한 나라가 힘으로 다 포용했다, 하나로 합쳤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황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국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포용성이에요. 많은 나라를 강제적으로 굴복시켜서 하나로 뭉쳤으면 이들을 어떻게 융화할 것인가가 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로마는 그래서 제국답게 비교적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종교 정책도 관대하고, 물론 많은 나라를 융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썼던 페르시아에 비하면 좀 폐쇄적이에요, 로마가. 하지만 그래도 제국답게 로마의 종교 정책은 관대했고 웬만하면 수용을 했어요. 특별히 유대교는 뿌리도 깊고,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 나쁜 짓을 절대 행하지 않거든요. 어느 민족보다 도덕적으로 바르고 패 끼치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대교는 로마에서 공식 종교로 완전히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유대교를 믿는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탄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두 번째,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국 방방 곳곳으로 다 흩어졌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로마까지 건너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했겠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매력을 느낀 로마 사람, 이방인들이 소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어떻게 생기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들의 신념은 뭡니까? 세상의 신은 하나다는 겁니다. 유일신론, 신명기 6장 4절에 따른 4절 5절 이하에 따른 유일신론이 그들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근데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마도 처음에는 환영을 했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처음 들어보는 예수라는 분을 똑같이 경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툼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막 서로 치고 받고 뭐 죽이고 난리가 난 거죠. 그것을 글라우디오 황제가 듣게 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해결책은 뭐냐면 우리 로마에 있는 뭐 유대교를 믿던 뭐 기독교를 믿던 모든 유대인들 다 추방해 버린 거예요. 다 나가라고. 그게 바로 아까 봤던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명하여 떠나라고 한 거예요. 너네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다,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든 유대교만 믿던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떠났어요. 49년에. 근데 54년에 글라우디오가 죽었죠. 죽었으니까 이제 칙령의 효력이 무효가 됐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가야죠. 고향으로 가는 동안 5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도 누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남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남았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남아있었고, 그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 5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란 이런 것이다, 이것을 행해야 한다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즉 리더들은 다 떠났고 그들의 제자들, 이방인들만 남아서 5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단 말이죠. 로마 교회가 그 당시 기껏해야 몇 년밖에 안 돼요. 역사가, 즉 유대인들이 축출당하기 전에 몇 년밖에 안 된 교회의 리더들이 다 떠나고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5년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운영했던 거예요. 일종 이제 운영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했던 겁니다. 운영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규칙, 아직 자리 잡지 않았던 규칙들을 세우고. 근데 이제 54년이 돼서 유대인들이 한 명씩 막 돌아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돌아왔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생긴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과는 좀 상관이 없지만 큰 문제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돌아와 봤더니 교회가 체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리더로 다 읽어왔던 교회는 지켜야 할 것들은 반드시 지키고 또 뭐 안식일도 지키고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보니까 많이 흐트러졌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흐트러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많이 체질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0장, 11절은 이방인을 향한 사실 강력한 말씀이에요. 유대인 무시하지 말라고. 그들이 뿌리였다고. 너희들이 접붙임 당한 주제에 어디 뿌린 유대인들을,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비주류가 됐기 때문에 5년 동안 떠났다가 그들과의 합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하는 거고, 또 다른 이제 그 부작용이 뭐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축출당했으니까 로마에는 어떤 인식이 남아있냐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골칫덩어리, 특별히 이 교회가 옴으로써 유대인들 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없었으면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다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가 들어오는 바람에 막 분란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5년 동안 로마 사회 안에서는 교회란,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배척해야 하는 이들, 그래서 그 남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배척을 당했을 거예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그들은 사회에 팽배했던 교회를 향한 악감정, 이게 아무래도 심했겠죠. 우리 사회에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존재들. 그래서 그들에게 박해, 악, 원수는 글라우디오 칙령 이후의 로마 교회에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3번을 보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회는 골칫덩어리예요.
로마 교회가 받았던 박해, 악, 원수, 이 문제들을 돌파하는 길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선한 일, 착한 일, 이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맞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게 될, 이번 주는 보지 않겠지만 다다음 주에 보게 될 로마서 13장을 이해하는 또 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당시 정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인데 왜 교회가 순응해야 하는가? 다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일단 뭐 그건 설교 때 보고 또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때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이 박해를 받는데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지금 같아서는 그렇죠. 교회니까 착해야 되고 세상에 모범을 보여야 하니까 당연히 저주 대신 축복이고 악은 선으로 갚는 거고 원수는 사랑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교육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도 받았지만 알고 있지만 이게 1세기 이 당시에는 이런 메시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메시지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헌을 굉장히 총체적으로 찾아본 일이 있는데 아주 극소수의 문헌만 원수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대부분 원수를 죽여야 됩니다. 미워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그 다음에 아주 일부 쿰난 들어보셨죠? 사회문서. 거기에 아주 일부 극소수의 일부분만 원수를 어떻게 할까? 사랑해야지. 근데 쿰난은 이제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관한 이야기고 그 서방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에서는 원수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리 잡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들이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웠을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굉장히 익숙한 사회에서 자랐는데 나를 박해하는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았던 거죠. 악도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듯이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런 거 쭉쭉쭉 나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본문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때로는 이런 것 같아요. 본문이 어떤 거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삶에서 적용하기는 굉장히 쉬운 본문이 있는 반면에 어떤 본문은 전혀 해석에 문제가 없어요. 이거 해석이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말이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 원수도 대접하라는 말이 뭐 해석적인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성경 본문을 보면 답하기도 쉽고 해석하기도 쉬운데 문제는 실천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굉장히 많죠. 오늘 이런 본문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본문을 좀 제가 알아듣기 쉽게 해석해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는 본문이에요. 해석해 주지 않아도 그냥 읽고 실천하면 되는 본문인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실천하기 싫으니까 누가 좀 나를 실천할 수 있게끔 뻔한 본문을 더 실천할 수 있게끔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면 제가 실천할게요. 나름 뭐 일리는 있고 이렇게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실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 축복하기 어렵고 선을 행하기 어렵고 베풀기 어려우니까 단서를 19절에 꼭 두는 거예요. 정말 순전하게 100% 선한 마음으로 그냥 그들에게 축복하기 어려우면 19절 이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라는 거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근데 이 말씀을 너무 그렇게로 해석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내가 갚으면서도 베풀면서도 지난주에 제가 우리 속담을 잠깐 인용을 했었죠.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고 미운데 떡 하나 주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갚아주실 거야. 19절을 그런 마음으로 해석하라는, 그래서 마음에 좀 위로를 받으라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갚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므로 갚는다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본문이 19절인데 저 여러 번 들었어요. 이 19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정 안 되더라도 하나님 갚겠지 하는 마음으로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베풀라, 이렇게 적용하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19절 말씀은 갚는 것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영역이 아니므로 신성 불가침 영역이므로 전혀 갚는 것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고 순전하게 갚으라고 하는 말이 맞다. 이게 이제 맞는 해석인 거죠. 뭔가를 선행을 하면서도 주님 아시죠? 나의 어려움 아시죠? 나의 억울함 아시죠? 주님이 갚아주세요. 이것을 합리화시키라고 주신 말씀이 19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갚는 것은 그냥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자 하시면 갚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자 하시면 용서하시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어려운 일을 해내려면, 축복하고 선행을 하고 베푸는 것을 해내려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교회가 그 안에서 두 가지 실천으로 서로에게 힘이 돼 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공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기, 특별히 함께 울어주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마음이 막 안 좋으면 한 공동체 내에서도 함께 즐거워해 주기가 종종 어려울 때가 있죠.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 집안이 잘 되면 요즘 뭐야, 저 집안이 잘 되지? 아니야, 결국엔 망할 거야.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려는 마음도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인데, 무엇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함께 울어주기.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그 실천 사항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겸손인데, 일부만 겸손하면 안 되고 서로 마음을 일단 같이 해야 돼요. 겸손하겠다는 마음이 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겸손, 첫 번째. 두 번째 겸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겸손. 그래서 낮은 데 처하려고 노력하는 겸손과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는 겸손이 이 어려운 일을 교회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외부를 향해서 선하게 행하려면 그 교회가 똘똘 뭉쳐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뭉칠 것인가? 공감과 겸손입니다. 제가 사실 겸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를 좀 한 적이 있고 한데, 이게 뭐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나 또 아니면 뭐 성경 안에서 유대 사회에서만 겸손이 이렇게 중요시 여길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중요시 여길 뿐만 아니라 동양으로 오더라도 겸손이 그 많은 덕목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핵심 덕목이 겸손이라는 언급을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하더라고요. 이 겸손이 정말 신비한 힘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지만, 동양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과 겸손이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가 힘을 모아서 나를 박해하는데 축복할 수 있고요. 뭐 좀 이따 뭐 예도 한번 들어보시고 모여서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지만, 여러분 최근에 박해 받으시거나 누가 나에게 굉장히 나쁘게 행하거나, 뭐 일차적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 신앙 때문이겠지만 좀 더 넘어서서 일반적인 삶과 관련됐었어요. 또 여러분 주변에 원수와 같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거나 원수가 있나요? 내게 정말 나쁘게 행하는 있으세요? 하나씩 한 분씩 다 있으신가요? 원수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는 분도 계시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왼수는 안 됩니다. 왼수는 잘 사랑해 주시고요. 원수와 같은 분들. 근데 저도 뭐 주일 설교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이런 박해,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생명까지도 않는 앗아가는 박해예요. 생명까지도 앗아갔는데 그를 축복해 준다. 이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뻔한 말씀인데 실천이 어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해내려면 난 도무지 축복할 수 없어서 막 울분 터뜨리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다독거려줄 수 있고, 그들의 낮은 데 가서 낮은 데 처하라고 하죠. 그들에게 가서 막 지혜 있는 척 뭔가 뭐 해결책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함께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데 교회가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큰 힘이 되는 요인임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 및 나눔으로 가면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악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또는 인생에서 어떤 악한 일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한 선한 무기는 본문 전체를 순서대로 하면 이게 주부에도 나오는 질문입니다. 축복, 공감, 겸손, 화목, 베풀기입니다. 한번 돌아보셔서 이걸 무기라는 비유를 썼습니다. 축복이라는 무기가 내 입에 늘 있는지 바로바로 축복이 나오고, 또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 더 손상되지 않았는지, 또 나는 늘 겸손한지. 겸손이 좀 어렵습니다만 또 나는 늘 기억나시죠? 가능한 한 모두와 화목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지, 또 베푸는 마음, 두고 보지 않은 마음으로 베푸는 것 말고요, 밉지만 그래도 섬겨야지 하는 섬기는 것도 아름답긴 한데 저는 선한 마음으로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푸려는 마음, 이 무기로 잘 무장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두 잘 무장되어 있습니까? 이 5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요? 아니면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나, 최근 들어서는 축복해 본 적이 없거나, 최근 들어서는 내가 이상하게 겸손해지지 않거나, 최근 들어서는 베푸는 것이 좀 인색해졌거나,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쓴 무기, 축복에 좀 녹이 슬었거나 공감에 녹이 슬었거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번은 겸손과 공감에 관한 이 포커스를 둔 질문입니다. 공감과 겸손은 한 공동체의 내실을 다지는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적대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외부를 향한 축복, 화목, 베풀기는 공동체 내부와 공감과 겸손이 풍성할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개인과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또 나 자신은 서로의 즐거움,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해서 공감하는 사람인지, 또 우리는 그런 교회인지, 또 서로를 향해서 겸손한 마음이 물씬 막 스며 나오는, 막 풍겨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인지, 공동체인지, 우리가 그런 교회인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한번 나누시기 전에, 우리 교회는 어떠요? 지금 이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교회입니까? 앞으로 숙제가 많은 교회인가요? 숙제가 많은 교회일 수도 있죠. 또 우리 교회는 다 겸손하십니까? 아무도 교만한 분은 안 계셔요? 다 겸손하십니까? 아무리 낮은 분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제 예를 든다면 뭐 사회적 기준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좀 뭐 사회적 신분이 낮은 분들 예를 들어 오셨어요. 또 계셔요.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더 직접적으로 저는 겸손해 보이세요? 예? 어려워.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겸손과 공감은요, 저는 타고나질 않았어요 하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겸손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것들, 뭐 사랑하라, 사랑은 감정인데 어떻게 억지로 감정을 끄집어냅니까? 사랑이 안 가는데. 이 모든 명령들, 그게 감정이든 아니면 인격이든 애써야 합니다. 애써서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지, 난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나는 원래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전혀 상관없는 이런 명령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하고 겸손하는 또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아직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같이 모이셔서 최근에 받은 악이나 원수나 박해나 이것부터 시작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축복했는가, 공감했는가, 겸손했는가, 베풀었는가, 화목하려고 했는가 이렇게 쭉 한번 나눠보시면 좋은 나눔이 되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